오늘 이 시간에는 쫓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왠지 모르지만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는 좀 멀리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주관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요나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게 객관적인 모습에 봤을 때, 즉 다른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으나 좀 자기가 주인된 주관적인 입장 모습 속에서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신의 뜻을 아마 앞세웠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 내 살아가는 방향,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쫓았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요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투영되고 있는데, 그 요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여전히 요나는 감정을 앞세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단순히 나는 이제 니느웨가 싫어, 난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보고 말 거야, 꼭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서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니느웨를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요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마침 딱 가려고 하는 요바에 가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그래 마침 주머니에 또 돈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뱃삭을 넣고 이제 다시스를 향하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원하는 뜻과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감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 감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딥나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의 아들이 그 딥나를 아주 험하게 성폭행한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잘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좋아, 그러면 당신네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야곱의 두 아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할례를 행한 이후에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가 컸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에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요나와 이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가만히 볼 때 결국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분노, 즉 감정을 앞세운 그런 행위들로 일삼아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요나의 모습입니다. 또 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그는 하나님은 알긴 했지만 그의 삶이, 즉 그 삶이 신앙적이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편재성, 즉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다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느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거 과연 몰라서 그 하나님을 피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신을 싫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싫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 왜 저 사람 안 잡아갑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 안 혼내줍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는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을 저렇게 잘 살고 잘 먹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반항할 때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순간적인 반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요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도 제가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도 선지자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저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아주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대제사장의 자녀들과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 장악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강요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며 그가 겪었던 그 많은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많은 험악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임무를 완수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부여하고 그냥 외톨이처럼 버려두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요나를 통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자신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주관적인 자기 욕심만을 내세우는 사람일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왜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요나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12번도 더 버렸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다. 정말 폭풍을 내리시는데 지금 이 바다 위에는 누가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그 요나.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바람으로 붙잡아 세우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하시는가 봐. 그래서 사업이 망하게 하고 건강이 악화되게 하고 우리가 잘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용돈도 안 주고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 자식들이 여러분 망하길 바라십니까? 아무도 없죠. 왜? 우리 자녀기 때문에, 내 자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억압하고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쫓으시면서 요나에게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방법하고 좀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맞았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도 또한 제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혼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땠어요? 그게 그때는 엄마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그랬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이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때 내가 맞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인데 회초리로 혼나고 나서 지금도 그 엄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과 그 원수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우리 자녀분들 계실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쫓으셨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의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냐? 그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큰 폭풍우를 보내셨는데 이 폭풍이 결국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고 모든 걸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꺾을 수 있을까요? 결코 꺾을 수는 없죠.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분명히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폭풍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켜고 강제로 그 하나님의 강요와 억압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와 막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 친구가 붙잡아 놓고 앉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앉혀놓고 빨리 사과해 하니까 앞에 앉은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미안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뭔가 모르게 찝찝합니다. 마음 한켠에. 왜 그렇죠? 강요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미안함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강요와 강압 속에서 만들어진,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과가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히고 우리의 입을 강제로 열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이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환경입니다. 그럼 그 환경이, 그런 폭풍이 결국 요나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요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그 걸음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 거예요? 폭풍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뭔가 자꾸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 속에 뭔가 자꾸 환경적인 부분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요나의 발걸음을 막으시냐? 사람입니다. 폭풍 속에서 정말 그가 빨리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폭풍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요나도 짐작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요나가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리석진 않지만 아주 고집이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요나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단순히 환경만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을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먼저 선장이 잠들어 있는 그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 보세요. 폭풍이야 몰아치든 어쨌든 자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딱 느낀 거예요. 얘는 폭풍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발걸음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란 걸 요나는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배의 제일 밑바닥에 가서 뭘 한 거예요? 그냥 들어누워 잠을 자고 친 거죠. 요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지 원하지 않던 요나에게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도대체 넌 뭐 하는 거냐? 넌 누구냐? 선원들을 통해서 얘기하죠.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지금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청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어떤 주변에서 누군 한 사람의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때는 이렇게 뭔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뭔가 지나가는 말이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한 번쯤 누군가가 지나가고 스쳐가는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걸 여러분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한마디의 권면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아니 전혀 나의 형편과 상황을 모를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청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좀 신앙적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게 한가 봐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딱 부르더니만 저를 앞에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뭘요? 뭘 잘하고? 나 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잘하죠. 이만하면 잘하는 거지.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냐? 그랬더니만 딱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별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재림이 이 땅에 오면 제 짧은 성경 지식으로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내 모습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다행히 지옥은 안 간다 그러니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 한마디가 아직까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게요. 근데 제가 좀 집에서도 가끔 게으르게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그 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요. 진실함 어린 마음의 권면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을 보면 이 요나가 우리가 사실 오늘 폭풍에서 누가 이제 이 때문에 문제가 일으켰느냐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뽑기를 했는데 우연찮게 요나가 걸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했다. 아니면 이 상황들이 모든 게 우연찮게 다 요나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 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저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뭔가 주도해 나가고 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막 하고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에 제가 이제 늘 메모를 많이 해놓고 하는데 메모를 해놓은 메모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21년 10월 달에 코로나 한창인 때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50가정 이상 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지금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셨냐? 나를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러한 선택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이르러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요나 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요나였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한다고 하니 그 속에서 주시는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서 몇 명이 되든 분립개척을 준비하려고 작년 한 해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다른 곳이었던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으로 향해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아니,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요나를 보세요. 결국 요나가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단순히 요나 한 사람만 뽑아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비록 하나님의 계획하고 다른 걸음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히려 그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때로는 내가 모르고 열심히 걸어가는 그 모습들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반항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모습들도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걸음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참 그 배를 타고 그 폭풍우가 일어나는 순간 속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딱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내가 다시스로 안 갑니다. 니느웨로 안 갑니다. 나는 다시생 배를 탔으니 뭐 어쨌거나 니느웨하고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가겠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으십니다. 쫓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보셨어요? 배를 안 타봤으니 잘 모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혹시 어딜 가다가 갑자기 기류가 북해서 비행기가 흔들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무하죠. 차를 타고 가는데 못 믿은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과속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만 죽으려고 하지 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우리에게 주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폭풍이라는 그 폭풍을 통해서 이 요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폭풍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폭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폭풍을 보내며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요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 요나가 문제다, 요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그 요나를 구원하고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오늘 요나가 주인공이고 요나가 나쁜 놈이고 요나가 불순종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지만 결국 그 이면에서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가시면서 그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잡아서 그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 겁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폭풍만 준비한 게 아니라 그런 요나를 깨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선장과 선원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 요나가 자신의 죄인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그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깨닫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했던 그 요나에게 다시 물고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외면하거나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끝까지 그를 쫓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하려고 하는 그 요나는 나름 생각했겠죠.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을 피했어.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요나를 피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요나를 기억하고 있는 이상 결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고 때로는 도망가고도 싶어요. 가끔 뭐 이런 고백을 하면 참 우습습니다만, 아내가 저인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가끔씩 저희 부부가 이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당신 뜻대로, 제가 평신도 때 제가 꿈이 뭐였냐면 저는 꿈이 권찰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직분이 집사, 그 다음에 뭐 여자분들은 권사, 남자들은 안수집사, 또 장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고신측 교단에는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총무호 같은 거예요. 그 구역에 한 구역에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어요. 이게 구역의 총무와 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 직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권찰이냐? 여러분, 집사가 되면 뭔가 좀 주일날 빼먹어도 찝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하고 뭘 안 해도 뭔가 찝찝하잖아요. 근데 권찰이 되면 그런 게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받기는 뭐하고 집사 받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집사 저보고 총각 집사 해주겠다 그러는 거 제가 극구 사양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죽이십시오. 그랬더니만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보고 아내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렇게 평신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보, 당신 과연 어떨 것 같냐? 그럼 제가 그런 생각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쯤이면 아마 이 시간쯤이면 아침에 조기 축구를 나갔고, 이 시간쯤 되면 조기 축구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점심때가 됐으니까 시골이니까 저희는 이제 바닷가 꽁치 뭐 이런 거 많이 나거든요. 고등어 이런 거 많이 나니까. 이 겨울에는 양미리 뭐 이런 거. 그건 숯불에 구워 먹으면 아주 막걸리 안주로 최고입니다. 아마 그래서 건너하게 취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겨하며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주일에 주는 그 나름대로 이 세상적인 어떤 쾌락의 유혹에 앞서서 뭐 지금 한창 뭐 꽃이 피나요? 이제 뭐 그렇게 구경 다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 미안하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제 생각이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100%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요나와 같으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나 같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막 이제 걸음마를 아장아장한 걸음마를 걸어가는, 이제 걷기를 시작하는 아이들, 그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 보면 여러분 외면하고 가만히 둡니까? 그래, 넘어져야 배우지. 그렇게요? 아니죠?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걸음마를 할 때 뒤에서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이러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지면은 탁 얼른 잡아주죠. 그리고 다시 서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넘어지면은 탁 잡아주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내가 이걸 환경 속에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내 그 장애물을 바라보고 내가 가는 걸음이 잘못됐구나, 내 앞에 부모라는 존재가 나보고 그 길이 아니야,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말하는 그 말을, 음성을 듣게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위협할 수도 있고, 이러한 환경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때로는 내가 이걸 피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이걸 붙잡고 가면 되구나 라고 하는 그 의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와 저희 뒤를 쫓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까, 다칠까, 이 걸음마를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인정하지, 그런 경험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속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후에 다시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너와 나와 우리가 함께 살자. 이 가나안 땅 속에서 너희들 그저 나를 바라보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가자.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 하니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결국 그 가나안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오랜 시간 후에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뒤를 쫓으며 여전히 우리를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우리가 온전한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왜 너희는 나를 멀리하느냐?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는 항상 너희와 꼭 붙잡고 가길 원하는데 너는 왜 나를 피하려고만 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를 힘들게 하려고, 너에게 부담 주려고, 너를 지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테니 그저 너는 그 방향으로만 가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는 건데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외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쫓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쫓으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